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와서 우리 가족들이 차를 타고 경주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께 이제 가서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이제 하고 또 세뱃돈도 또 나눠주고 또 아주 행복한 그런 그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2월 첫 주 오늘 예배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삔된 삶을 살고자 열망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마음껏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필요에 맞도록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불레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죄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비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떨고 눈물 흘리도다. 날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앞서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2월 첫 주 2월 2일 주일에 예배에 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군이 산속에 평일에는 요양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1시간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 갈 일 있으면 병원에 가고 또 대구에 또 주일에 설교하러 가고 또 손님들이 오면은 만남이 있으면은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보다 한 10년 선배 되시는 원로 간사님이 제가 참 그 병중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전화가 왔어요. 형편이 어떠냐? 기도하고 있다. 내가 꼭 한번 가고 싶다. 가서 만나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서울에 계시는데 대구에 이제 동대구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렌트카를 해서 저희 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송구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저에게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줬는데 방송 설교할 때에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설교를 하라. 그래가 오늘 목걸이를 걸고 말씀을 강론하게 됐습니다. 이 목걸이가 좋은 목걸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걸이는 처음 해보는데, 그분이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강론의 5, 6, 7장이 산상수훈 강론이고 8장은 이제 산상수훈을 강론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강론은 제자들을 모아서 설명 교육하는 것이고 8장, 9장은 그 강론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몸소 실천, 시범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실행을 통해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호응을 해서 그물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의 직업을 가졌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을 훈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세 가지로 시행이 되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강론하는 거, 설명하는 거. 두 번째는 현장에서 강론한 내용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 실행하면서 본을,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사역하도록 파송하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일꾼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 여기에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예수님의 3대 선교 사역 세 가지로 집약을 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교육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감당하는 기관은 학교이죠.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이죠.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리를 파수하는, 전도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이죠. 치유하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 그 기관은 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교육, 또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이 추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보면은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한 곳에 교회를 정해두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 모으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찾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역하신 그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이 부작용이 많아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예배당을 크게 만들어 두고 사람들이 이제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차를 타고 오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또 주차장도 넓히게 되고 또 이렇게 교육관이 필요하니까 교육관도 짓게 되고 이런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본래의 사역은 그들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실 때에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모든 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리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니까 그 관점이 무리를 향하여 보니까 그 무리들이 어땠는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그 같은 병실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요 저를 보면은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분은 저는 무서워요. 겁이 나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고민도 많이 들어줬어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또 성경적 이야기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가 다 부름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추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해야 할 추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시범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시범을 통해서 추수는 이렇게 한다. 추수의 현장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를 하신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으로서 동네에 가서 중풍병자를 보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역,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추수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 동네에 이르시니까 침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못 오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예수님께 가면은 고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데 네 안심하라 죄사함 받았다 이러니까 하나님 행세를 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치유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구원에 이르고 치유에 이르게 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서 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추수할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추수 일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추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세우는 추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영화를 보면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돈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어요. 눈이 탁 마주치니까 나를 따르라니까 돈을 두고 일어나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이죠. 유대 민족을 배반한,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의 세금을 강탈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성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병자인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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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불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이 해야 할 제자 훈련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 논쟁, 신학적인 논쟁을 그 논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 논쟁을 해결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추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금식을 해야 한다는 신학적인 전제를, 그것을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 논쟁이 있을 때에
이 논쟁을 극복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추수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지게 됨이 더하게 된다. 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이제 살리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치유받는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관리를 따라가서 또 따라가니까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보시고 이러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가서 보니까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를 불고 이미 사람이 죽었으니까 곡을 하고 또 장례를 준비하는 슬픔이 있는 그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피리를 불고 또 무리들이 또 떠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논쟁, 신학적 논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철학적인 이론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12년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병을 고치는 현실의 문제에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추수한 일꾼이 필요한가?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추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추수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하고 말을 하게 되니까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찾아오는 또 만나는 환자들, 병자들, 큰 문제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추수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추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추수 사역을 할 일꾼, 이렇게 이 무리를 불쌍히 여는 관점에서 보면은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 추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교회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청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량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중풍병자, 그리고 죄인이었던 세리,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에 앉았던 여인, 그리고 관리에 죽은 딸, 그리고 맹인, 이 두 맹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추수의 대상으로 사역을 치유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일꾼, 이런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기에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질병과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고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를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